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너희가 오직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부부 질서에 있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질서, 이 질서로 우리는 지혜를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부부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지혜자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여성 인권이 이제 회복이 되다 못해 남자보다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그런 비하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면은 이제 여성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남녀가 평등한데 이제 무슨 말이냐. 근데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는 지났지요. 그렇지요? 남녀 평등의 시대는 지나고 여자 이제 상위 시대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남편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도 밥 얻어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라. 여자 말 잘 듣고 살아라. 그래야 이제 나이 들어서 밥 먹고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우리 그 신체적으로도 또 그런 말들도 많이 하지요.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남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제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좀 바뀐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순종적이 되고 이제 여자는 조금 이제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한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도 또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었지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가 뭐 남편한테 이렇게 들이들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시대처럼 사람 취급이 거의 안 됐었죠. 그래서 재산 상속도 안 되고, 오직 큰아들, 큰자식, 남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막 아이를 낳을 때 감별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여자가 더 우월한 이제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질서냐 그러면 바로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혹시 압니까? 이제 남자들이 또 봉기를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남자들이 기죽고 살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또 남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또 이렇게 좀 바뀌는 또 그런 세상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이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그런 그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진짜 지혜자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5장 15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지혜자의 삶. 그래서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 부부 질서에 있어서 이러한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놓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우리 4장에서는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4장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죄 가운데 있었죠. 무슨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그런 그 죄의 틀 안에서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적으로 살아야 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을 봤었죠. 그리고 그들의 속죄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속죄까지라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치 우리가 새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바로 죄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 전혀 그 새로운 존재,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지혜자로 살아야 되고, 이제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지요. 인구조사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여자는 항상 인구조사를 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질서 가운데서도 여자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분리했었죠. 왜냐?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종이에다가 이혼 준서 써가지고 줘버리면 여자는 가야 됩니다. 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에게 불복종한다든지, 남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질서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 이제 전혀 새로운 질서, 바로 이런 그 질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진짜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의 그런 그 여자의 위치,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나타난 그런 여자의 위치,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이 부부의 질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29절과 32절, 이제 32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그 관계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33절은 이제 결론의 말씀이겠지요. 자, 그래서 22절부터 먼저 24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지혜자의 삶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세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여자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복종하듯 하라, 바로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하지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이제 남편의 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치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보시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갑자기 그냥 생겨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회가 생겨난 경위를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냥 밖에서 뭐 제단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그런 처소를 주십니다. 그 처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왜 성막으로 지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얻는 거뒀다가 또 가서 또 정착하는 곳에 또 펼쳤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자식 때에 지을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성전이 여러 번 무너졌다 세워졌는데 어쨌든 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했지요. 멸망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막 흩어져 있었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귀환은 했지만은 그들이 다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은 그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찾아와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이렇게 처처마다 곳곳마다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래서 이제 천하 만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는 처처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대가 지금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성전 시대가 그대로 아마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셨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남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절, 3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끝에 보면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해라? 바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남편들이 요즘에 상당히 교만합니다. 왜 교만하냐? 여기 22절 말씀은 알아도 여기 25절 말씀은 모릅니다. 가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거 봐라. 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당신은 남편한테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듭니다. 자기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간 여기 보니까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교회를 세움과 같이 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었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정결법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우리 세례나 구약시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반드시 물로 먼저 씻었어야 했습니다. 씻어야 했는데 그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물로 깨끗이 교회를 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물과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시대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전혀 다르진 않지만은 우리가 한참 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다. 자신이 직접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처럼 희생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들도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남편들도 이제는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들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그 좀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거 안 먹으려고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은 뭐 저기 베트남이나 어디 중국 가서 곰술개 뭐 뱀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 가서 먹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누구나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뭡니까? 교회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지체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로.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바로 우리는 지체로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 가운데 이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다. 바로 연합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한 육체가 되는 그런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큰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모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가 비밀인지 우리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20절부터 쭉 나오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아담이 왜? 혼자였죠.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러죠. 이 창세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가 세냐 여자가 세냐? 누가 세다고 말합니까? 여자가 세다.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세다. 그래서 여자가 더 우월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들으라고. 어떤 의미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진짜 좀 제가 생각해도 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나 여자들은 상당히 지혜롭지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몇 살 연하의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고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하죠. 이 여자는 왜 여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담만 흙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외로움을 보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똑같이 남자와 동등의 관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질서, 우리는 그냥 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다 여자에게서 나온 건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은 다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남자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남자로부터 나왔다고요. 여자의 출생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 이것을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 그냥 언제부턴가 사람이 살게 되었었고, 혹은 원수니까 변해서 사람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남녀가 평등하고 그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비밀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자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제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 그늘 아래 있으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이 여자, 왜?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한 이 여자오고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바로 이 비밀이 뭐라고 말합니까?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이런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33절에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여기서 그러나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버렸는데 실은 원어에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nevertheless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께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관계를 나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부의 질서,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지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남자에게서 나왔거든요. 이 남자가 없으면, 이 남편이 없으면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움과 같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함 가운데 아내들을 섬기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나에게서 나왔어 하면서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부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하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러한 관계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없이는 바로 부부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제발 세상 질서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 질서는, 구약의 질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이제 이 부부의 질서의 관계도 서로가 이 관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제가 봤을 때 이처럼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우리들은 이처럼 부부 질서의 관계로 온전함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질서, 구약의 질서, 이 질서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 가운데, 바로 이러한 큰 비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께서 과연 참으로 지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참으로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주께 복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깨지면은 바로 가정도 깨질 것이고, 또 이 교회도 깨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깨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함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함을 통해서 참으로 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